11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치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말씀의 문맥만 놓고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지를 늘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꼭 믿음만으로만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종교가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뿌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천주교를 보고 같은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에서 위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천주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믿음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덕이 들 쌓이잖아요. 믿음은 있어. 공덕이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천국에 못 가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있는데 공덕을 못 쌓으면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도 안 간답니다. 그 어디를 가느냐? 연옥을 간대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에 누가 가느냐? 성당은 다녀요. 말씀은 봐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 간 사람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보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뭐 하느냐? 내 남편이 천국 가도록 이 땅에서 내 남편을 위해서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덕이 쌓이면 내 남편이 영원히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대요. 이게 천주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행함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그 행동의 원리가, 행함의 원리가 어디에서 그들이 근거를 가지고 왔냐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행동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나온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럼 야고보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이게 성경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깨닫고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듣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확고하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한참 막 있을 때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막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게 조금 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한 7명, 6명 모임도 가져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드럼을 잘 칩니다. 근데요, 제 아들이 고3이었는데 어딥니까? 가평에 가면, 가평이야 청평이야? 가평이에요 청평이에요? 그때 가평이었어요? 같이 청평이었어요? 청평에 음악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드럼으로 뭐 이렇게 연주하고 뭐 이렇게 콘테스트하는, 이렇게 경연하는 게 뭐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 엄마하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누가 와 있냐면 가평 TV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이걸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함정숙 권사님하고 제 아내랑 셋이 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전도를 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우리 함정숙 권사님이 안면이 좀 있으니 한참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혈립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가 혈립교회 권사라는 겁니다. 우리 혈립교회 권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답니다. 암으로. 같이 다녀서 자기도 우리 혈립교회 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 아, 그럴만 하겠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나올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믿는데요. 그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도 안 드린대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교회잖아요.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행함이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면 행함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에 이걸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세상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믿음 있어? 네, 믿음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믿음 있다는 뭘 내놔라?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뭘로 나타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듣는 걸로 하나님은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된 명령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내가 믿는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게 하셨고, 내 용서받은 죄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모세오경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내 말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뭐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걸 뭘 수반을 해요? 행동을 수반을 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부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둘째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나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근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교회는 없어. 예수님 빠진 말씀은 없고 예수님 빠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강조해요? 행함만 강조해. 행함으로 자기의 뭘 드러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근데 기독교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뭐만 얘기해? 믿음만 얘기해. 뭐를 안 해? 행함을 안 해.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야, 너희들은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도 않냐?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도 하지 않냐? 야, 넌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2장 14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선한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왜 굶어 밥 먹지. 헐벗은 사람에게 왜 춥게 그러고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지.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야. 눈에 보이잖아. 근데 뭘 안 해? 밥을 안 사줘. 옷을 안 사줘. 그러면 뭘만 해? 말로만 해.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도와주고 싶은 측은한 마음은 있는데 뭐가 빠진 마음이다? 행동이 없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꼬집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즉 무슨 말이냐,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행함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삭 바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17년 뒤, 18년 뒤에 번제로 드리라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아버지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행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목사님 좋아요. 믿음도 알겠고 행함도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건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행함을 하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 따르지 않고 누구만 따라가겠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는 뭐가 없냐면 제약이 없어. 강제성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니까 강제성 있어 보이지만, 강제성이 있다면 거기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해야 돼. 물론 복종할 때도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 억지로 하는 행함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데 억지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라고 하면 한 명도 안 될걸?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억지로 나온 게 아니니까. 혹시 억지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손들기가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왜? 세상 말로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벌 준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믿으니까 믿음의 결과물로 나온 행동의 결과물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기도예요. 내가 찬양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찬양이에요. 내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헌신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행복이 있어,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항상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 드렸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구제하는 데 힘썼어. 왜 구제했을까요?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받은 구원을 나도 뭐예요?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구제로 나타낸 거야. 아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나오는 행함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첫째,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둘째, 뭐가 빠지면 안 돼? 은혜가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빠진 행함과 헌신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3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하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 왜 사랑이 들어가요? 왜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나 예수라니까 어디 가서 광고하고 다녀라, 내가 너 병 고쳐줬다, 나 예수라는 거 드러내라. 아니요. 사랑하셔서, 불쌍하셔서, 그냥 좋으셔서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셔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뭐 없이 주었으니? 값 없이 주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값 없이 주어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는 내가 값 없이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물론 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을 하는 건 내가 이걸 하면 복 받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 주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큰 걸 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사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 삼아주셨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 내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건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뭐 해놓고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지 그러지 마요. 왜 이거 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그러지 마. 그럴 거면 시작을 하지 마. 그냥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면 아예 하지를 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시험거리밖에 안 돼. 교회의 시험거리, 목회자에게 시험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칭찬 드리려고 헌신해요? 우리가 칭찬 드리려고 기쁨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그저 고마워서, 그저 즐거워서, 그저 기뻐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칭찬 드리려고 그래?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왜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바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얘기도 하지 마. 너희들 어디 가서 너희 능력 나타내면서 너희들 드러내지 마. 예수님 그러셨어.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행함의 목적이 믿음에서 온 게 아니라 행함의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왜 내가 드러나지 않냐, 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마. 물론 나도 사람이다 보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 보면 눈이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 죽겠어, 칭찬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분 칭찬하면 그거 못하시는 분은 어떡할 건데? 그거 못하시는 분 시험거리밖에 안 돼. 난 그래서 가능하면 칭찬 잘 안 해. 내가 칭찬 안 한다고 슬퍼하지 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여러분, 우리 누구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 예배 드리는 거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아유, 그래, 내 마음 목사님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잖아. 유대인들이 왜 질책당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서 질책당했어. 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얘기해요? 믿음 가지고 자꾸 내 행함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마.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도 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멘트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손 다 딱 펴요. 가슴에 얹어요. 나 따라하는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남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남 예배 잘 드리라고 하지 말고 나나 잘 드리자. 남 교회 헌신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하자.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대 다수지만 우리가 볼 때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남 잘하라고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집사님, 권사님, 나 좀 보고 배워 소리 하지 마. 배우긴 뭘 배워? 배우려면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서 배워. 그리고 나한테 배워. 내 삶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고 삶을 플러스한 게 신앙생활이잖아.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항상 행함이 앞에 있으니까 믿음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믿음이 있어야 행동도 따라와. 믿음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어저께 제가 사역했던,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역했던 곳에서 임직식이 있었나 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 임직식이 있었나 보던데, 제가 부목사 때 키웠던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살아 계세요? 살아있다. 여자 청년이었던 애가 남자 청년하고 결혼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웬일이니? 목사님, 제 남편이, 걔는 이제 걔 이름은 그 친구 이름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김대원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여자 청년하고 제가 키우던 여자 청년이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대원이가 어저께 안수집사 취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끝이에요? 그럼 뭐?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안수집사 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래 놓고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8가지를 보내드렸어. 근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 직분 받은 거 축하하고, 직분 받았으니 내가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자식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몇 가지만 당부할게. 첫째,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고 신앙생활 시작했고 뜨거웠던 열정 잃지 말고, 네가 어제 받았던 직분 받을 때 그 마음 절대 잊지 말아라. 둘째, 너도 죄인임을 인식해라. 남들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죄인임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 죄인임을 드러내지 마라. 셋째, 겸손함을 잃지 마라. 중직이 됐다고 겸손을 잃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쓰지 않는다. 넷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라. 담임 말씀에 순종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인정받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건데 어떻게 죽은 건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 육체는 있는데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와 흙으로 만드셨잖아. 흙으로 만들었을 땐 사람이 아니에요. 흙만 있을 땐 그 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이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 하늘로부터 왔어. 그 믿음에 따른 삶의 결과가 행함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욕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 저것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대. 우리 보고 우리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말은 좀 적게 하시고 행함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의 근거는 어디서 왔다? 믿음에서 왔다. 행함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갚을 길 없어 나오는 결과값이 행함이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결과값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깊이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오늘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바늘 내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